오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형 집행자들, 로마 군병들 얘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한 사람은 로마 군병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고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아계신 그 고통의 시간에 이 군병들은 예수님의 남겨진 유품, 그것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23절 다시 보면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당시에 이 사형 집행을 하던 군병들은 4명이 한 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사형수가 남긴 유품을 나눠 가지는 이런 전례가 있었는데, 그 유품이라는 것이 뭐 별거는 아닙니다. 사형수가 입었던 옷이라든지 또 허리띠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수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단 4명이니까 넷이 어느 것을 가질까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속옷인데 그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고 또 가장 값진 것이기 때문에 속옷을 누가 가질까를 이제 제비뽑기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속옷을 차지한 사람은 횡재를 했다, 그런 기분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군병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무감각할 수 있을까? 한편에 사람을 매달아 죽어가면서 그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는데 그 아래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제비뽑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무감각함 또는 타인의 생명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고 또 무정하고 또 잔인하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로마 군병들이 뭐 외계에서 온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와 다른 별종도 아닙니다. 다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돼요. 아마 당시 로마 군병들은 세계 각지에서 정복 전쟁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노예로 잡아오고 이걸 전업으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죽이는 일에 대해서 별 느낌도 없었고, 또 인정사정, 전쟁터라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인정사정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월남전에서 양민을 학살한 장교가 법정에 서게 됐는데, 그가 애당초부터 월남에 가서 양민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서로 죽고 죽이고, 특히 베트공들이 이게 민간인인지 군인인지 알 수도 없고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도 안 가고, 그런 가운데 내 측근에 있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부하들이나 전우들이 죽임을 당할 때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마을 하나를 다 날려보낸 겁니다. 세상 사는 것을 우리가 전쟁의 비유를 많이 해요. 이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돈 버는 것도요, 경제 전쟁이라고 그래요. 사실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난 배경에는 이 식민지 전쟁 같은 또 경제 전쟁이 이면에 있거든요. 돈 버는 거 합법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 돈을 벌면 또 잃는 사람도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쟁 시험이라는 것도 많이 있는데 합격자들이 좋아하지만 또 낙방한 사람들은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고 하는데 선거도 그러거든요. 사실은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 이긴 자가 상대를 밀어내는 이 삶의 원리.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은 전부 전쟁을 해야 돼. 이겨야 돼요. 그런 중에 상대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이기고 제압하고 누르고 없애야 될 대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 군병들처럼 하도 적을 많이 죽이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을 사람으로 느끼지 않고 그저 제압하고 죽여야 될, 제압해야 될 상대로 느끼지 않는가.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로마 군병들은 정말 무감각한 사람들이다.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죽인 대상이 누구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죽인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룩한 분입니다. 죄를 지은 분이 아닙니다. 평생 좋은 일만 하신 분입니다.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에게 양식을 만들어주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만 하신 분이에요. 복음을 전파하신 분, 천국을 제시하신 분, 천국길을 열기 위해서 오신 분. 그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무심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그 밑에서 제비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총독의 명령이 아니라 티베리우스 황제의 명령이라 해도 거절했을 겁니다.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 경배했을 겁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또는 예수님의 구주이심을 알고 경배했던 사람들처럼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있는데 인간은 이 비극적인 존재인데 이 비극의 원천이 무지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거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지식이라는 것이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이에요. 우리는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죽음에 대해서 무지를 해요. 사람들은 죽음 두려워합니다. 병드는 거 왜 겁나죠? 죽는 게 무서워서요. 전쟁 나는 거 왜 무서워해요? 죽는 게 무서워서요. 사고 나는 거 왜 무서워하죠? 죽는 게 무서워요. 강도를 왜 무서워합니까? 죽는 게 무서워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죽음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죽음에 대비하는 몇 가지 인간적인 수단이 보험 드는 것, 무덤자리 마련해 두는 것. 그나마 요즘에는 무덤자리 좋은데 장만해 놔도요, 그 무덤에 묻지 않습니다. 그냥 태워버리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요. 내가 무덤에 갈 것인가 아닌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산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무덤자리 좋은 거 사놓으셔도 소용없어요.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영적 세계에 어떤 일인지 모르잖아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 자신이 뭔지를 몰라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간이 뭔지, 영혼이 있는지.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을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철학자의 시조가 누구냐 그랬더니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탈레스가 최초의 지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성인의 자랑거리가 뭐냐면 인간을 신에게서 해방시킨 것이라고 그래요. 아, 인간은 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믿기 시작한 거죠. 근데 사실
인간이 뭔지 철학자들이 밝혀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철학자들이 얻은 공통의 결론이 뭐냐면 인간이 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철학 공부하고 싶은 분 계시면은 뭐 기왕에 철학 공부한 게 할 수 없지만은 결과물은 없다. 예. 연구해봐야.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뭐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뭐 알아요? 모르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혈액형은 무엇이고 어느 집안 자손이고 호적에 올라있고 그 외에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누군지. 세 번째 무식은 신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 본성 속에 종교성이 있죠. 그래서 원시시대부터 지금까지 인간 사회 속에 종교가 있습니다. 신을 탐구는 했지만 신이 어디 있는지 누군지 알아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신학. 신을 연구한다. 그래서 신학이에요. 어떤 신학책을 보니까 내용이 어려워서 그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저자한테 강의를 들었으니 내용 좀 아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자인 교수님께 좀 여쭤봐 주십시오. 저자한테 물었더니 나도 잘 모르겠다.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연구한다고 알아낼 성질의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성적으로 접근해 갈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현대인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 예. 그 이성이 무엇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은 그 현대인들이 뭐 컴퓨터를 만들고 뭐 이런 건 과학 문명을 일으켰다고 해서 이성이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만 사실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아는 바는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전혀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냐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구세주가 누구냐? 사실 우리가 인간이 뭔지 신이 뭔지 또는 죽음이 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자만 알면 우리는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구원해 줄지 모른단 말이에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사형 집행한 그 집행자들이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구세주를 몰랐다. 가장 큰 결정적인 불행의 원인. 구원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 현재에도 세상 사람들의 가장 불행한 무식입니다. 무식해도 좋은데, 다 무식해도 좋은데, 나를 구원해 줄 분이 누구인지 한 가지만 알면 거기다 맡기면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안다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을 했고 가장 중요한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군병들이 예수님께 얻은 소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4명이서 야, 너는 신발 가져, 너는 허리띠 가져, 너는 수건 가져, 너는 겉에
걸쳤던 겉옷, 옷이라고 할 것도 없는 맨 겉에 걸쳤던 그거 네가 가져. 나눠 가지고요. 그리고 속옷, 요즘 말로 하면 난닝구에 난닝구. 그 난닝구 누가 가질까 해가지고 그거 얻은 사람은 야 횡재했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난닝구 하나 얻어 입고 횡재했다고 그러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나 예수님께 난닝구 하나 얻었어요. 비유적으로 보면 그래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느냐고 물어보면 지금부터 10년 전 사람들보다 더 많아진 대답이 현세에서 보다 더 편안하고 또 뭔가 좀 유익된 삶을 얻기 위해서 이런 대답이 점점 많아져요. 영생, 내세, 이것에 대해서 나 영생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것이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예수님께 자꾸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간증하라고 하면 열이면 8명이 가는 간증이 땅 사놨는데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지고 부자가 됐다 이거예요. 그것도 예수님께 얻을 수 있는 한 간증거리가 되기는 하겠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얻으면 잃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내 땅값이 올라가서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박탈당하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면 패자가 있고요. 선거에 이기면 내가 뽑히면 딴 사람 밀려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그런 것들이라면 내가 얻어서 좋아하는 그 순간에 그런 것을 잃어서 또 슬퍼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은 바로 생명이요 영생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자리에서 죽어가면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입니다. 강도. 평생 강도질하는 사람이에요. 살인 강도예요. 그래서 사형 선고받고 예수님과 같이 사형 집행을 당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이 사람 평상시 자기가 보고 들은 바로는 이분은 나쁜 일을 한 기억이 없어요. 좋은 일만 하신 분이에요. 사람 살려주는 일,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병자 중에서도 다른 사람 만지지도 않는 나병 환자들 또는 혈루병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신 분, 좋은 일만 하신 분, 나쁜 건 전혀 하신 적이 없는 그분이 왜 나 같은 강도하고 같이 여기서 죽으셔야 될까? 뭔가 이유가 있구나. 이분이 과연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앙 고백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현재 당장 살려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의 영혼이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 품 안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극적으로 예수님께 생명 얻은 사람이에요. 딱 한 번밖에 없는 마지막 절호의 찬스예요. 단 한 번의 순간에 그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저도 가끔 병원에서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세례를 베푼 경우가 있습니다. 병상에서 마지막
이제 세상 떠나시기 전에 물어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 용서받고 속죄받아서 구원받는 거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떠나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세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내 앞에 있다면 그 단 한 번 예수님 만난 기회에 내가 뭘 얻어야 되겠습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았다면 구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주었을 것이다. 뭘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있어. 이 수가성 여인이 다른 거 다 버리고 영생 얻는 이 특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요. 영생 얻는. 그 예수님이 그 이후에 사마리아를 또 지나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생애에 찾아온 단 한 번의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것은 저도 예수님 전도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근데 감사한 게 나를 전도한 분은요, 끈질긴 분이었어요. 내가 참 싫어하고, 저 예수쟁이들은 왜 저렇게 한번 싫다면 딱 네 알았습니다. 신사적으로 그만두지. 또 와서 또 문 열어보고 없다는데도 또 문 열고 있나 없나 확인해보고 그 바람에 내가 끌려 나왔잖아요. 감사한 일이에요. 나 같은 이렇게 전도받은 사람도 흔하지 않아요. 싫다면 아 그래요? 그럼 관두지. 그럼 물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영생이고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는 바람에 그러니까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단 말이죠. 전 초등학교 때도 교회 근처에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도 교회 다니다 말았어요.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당시 CCC 멤버들한테 전도받았어요. 전도받고 기도하는 동안에 도망갔지 내가. 그런데 그 후에 또 누가 이웃집에 끈질긴 사람이 붙어가지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 왜냐하면 싫다고 하는데 자꾸 와서 전도해 줬으니까 고맙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이 수가성 여인처럼 단 한 번밖에 일생에 기회가 없는 분도 있다니까요. 또 내일 모레 내가 살아있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서 그 한 번의 찬스에 예수님 영접하고 자기 모든 것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다 나눠주겠습니다. 영생 얻는 것에 대한 감격이죠.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도요. 다 자기 직업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는 사도가 됐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자기 직업적인 어부들인데 배도 그물도 버리고 영생 얻고 영생 전하는 일에 그들은 몸을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집이 중요하지 않고 또는 의복이 중요하지 않고 음식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되고 반드시 얻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의식주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 천국, 또 그의 의,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인되는 것, 그래야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얻는 최고의 선물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예수님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가장 안타까운 일이 뭐냐? 예수님을 바로 곁에 두고, 이런 생각해 봅니다. 역사가 흘러가는데 지금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을 직접 얼굴과 몸을 대면했던 사람은 33년 6개월 동안 보고 만진 사람, 그 몇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전도를 받고 증거를 받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듣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특별한 기회를 얻은 사람들인가.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예수님 일생에 한번 면담할 수 있는 특별한 찬스를 다 놓쳤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베들레헴 여관 주인,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았더라면 마구간 옆에 말하고 같이 자라고 그랬겠어요. 안방 내줬지. 나를 찾아오신 분이 정말 대통령이시라면 내가 안방을 내드리지, 저 현관에 신발 있는데 가서 주무시든지 말든지 그렇게 얘기는 안 하겠죠.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 너무 초라하신 모습에, 야, 저 목수의 아들, 뭐 배운 것도 없는 그가 어떻게 메시아야? 갈릴리에 예수님 만났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가서 사역하실 때 누구보다도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또 개인적으로 거론한다면 빌라도나 헤롯이나 가야바나 안나스나 공회원들이나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요. 다 그냥 지나갔어요. 이 많은 예수님을 구경했던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예수님과 같이 사형당했던 강도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했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죄 없이 죽으시는군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생의 죄를 다 떨쳐버리시고요, 하나님 자녀된 특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 영생 얻을 기회,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기회에 이 군병들은 난닝구 하나 얻으려고요, 예수님 누구신지도 모르고요. 요즘도 교회를 오셨다가 또 그만두는 분들도 계셔요. 교회 가면 별일이 있을까 했는데 별일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별 볼 일이 없어요. 예수님만 계시고 주일날 설교하면 예수님 얘기만 하고, 설교가 그렇습니다. 매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셔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되고 강건할 줄 믿습니다. 로마 군병들을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사형 집행했던 4명의 로마 군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앞에 두고 예수님에게서 얻은 것이 허리띠움, 신발, 수건. 자,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당시 교회 가서 무슨 유익이 있었습니까? 네, 저 신발 얻었어요. 나는 예수 믿고 난닝구 얻었어요.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고 적어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신령한 평안,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마음의 평안, 죽음에서 벗어난 즐거움, 천국을 바라보는 갈 곳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의 인내와 사랑과 하나님 주신 용서의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져요. 바로 이러한 것을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모시고요, 예수 안에서 이걸 얻으셔야 돼요. 다른 거 우리가 별로 기대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일 뿐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가 현재 바라고 바라는 모든 것이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 속에 이르시기를 오늘 여기 계신 분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와 같이 영생의 즐거움에 참여하시고 이어서 주님이 주신 모든 은사에 이르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